여러분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자체가 힘들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 같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하루도 평안할 날 없고 걱정, 염려, 근심에 이렇게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될 텐데 마음에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될 텐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앞에 또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평안이 없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셔야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인철 교수라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그분이 이 프레임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마음의 창,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시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프레임을 가졌냐에 따라서 삶의 행복이 결정이 난다. 그래서 11가지의 프레임을 그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11가지의 프레임을 가지면 참 인생이 달라 보일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을 있는 이 창,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이가 가진 이 프레임은 뭡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먼저 우선인 겁니다. 내 아픔이 먼저 우선이고 내가 힘든 게 먼저 우선이죠. 내게 먼저 채워져야 다른 게 보이는 게 이 아이의 프레임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좀 봐라. 야, 저렇게 배고파하는 아이를 한번 봐라. 너 그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이의 프레임에서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먼저 내 배가 채워져야 그 다음이 보이는 거지. 내가 안 채워졌는데 아이에게 계속해서 야, 그래도 굶고 있는 애를 봐라. 너 그걸 나누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애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힘든데, 아니 다른 사람의 보를 겨를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게 바로 아이의 프레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몸은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런 똑같은 프레임을 가져 있다면 우리는 아이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성장을 못하고 그냥 나만을 알고 가는. 여러분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왜 내가 남에 대해 손해봐야 돼? 대부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잖아요. 어른이 됐는데도 똑같이 아이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합니다. 왜요? 프레임 자체가 다르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설득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먼저 우선인 프레임을 가지고서는요, 야 그래도 남에게 배려해야지, 그래도 너만을 바라보면 되느냐, 그래도 삶을 살아가는데 좀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누고 베풀어야지.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프레임 자체가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프레임 뭡니까? 영적인 시각인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가정을 바라볼 때, 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시각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삶에 계속 힘듦이 오고 이렇게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오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여러분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라면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 됩니다. 그죠?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그런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걸 싸움을 해야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어떻게든 승리해야죠. 요즘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이게 경제 전쟁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이 경제를 가지고 우리를 꽉 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각오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인지도 모르고요. 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흔들고 이 작은 일인데도 이 가정을 이렇게 흔들고 있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자 하는 분명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크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분란일으키고 우리가 일하는 곳을 분란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요, 여러분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방법을 사용한다면요, 빨리 여러분 거기서 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써봤자 여러분 안 됩니다. 계속 거기에 판판에 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무기가 준비돼야죠. 여러분 근데 영적인 전쟁이라 딱 생각하면요, 뭘 해야 됩니까?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전쟁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겨놓은 전쟁을 다시 치르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러면 승리하신 겁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여서 이 영적인 전쟁을 깨닫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프레임이 없으니까 날마다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 세상적으로 혈과 육의 방법으로 바라보니까요, 도무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풀어가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문제들이 하나씩 여러분 열려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런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나안이 바로 코앞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마지막 해야 할 전쟁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서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그 후에야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는 너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어서도 안 되고, 그만큼 중요한 이게 사명인 겁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다 다 있습니까? 시각이 다 가나안 땅에 가 있거든요. 왜? 코앞에 있거든요. 이 가나안 땅만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아직 안 돼. 너 이 전쟁 치르지 아니하면 너 거기 가봤자 그게 약속의 땅도 아니고 축복의 땅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환경만 좋아지면 뭐합니까? 편안해지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걸 이겨내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자격이 되고 그것을 갖춰야 그게 여러분 내게 좋은 축복의 기회이죠. 오늘 말씀에는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이 전쟁을 반드시 치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힘 뺄 시간이 아닌 겁니다. 바로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가는 일이잖아요. 이미 거쳐온 겁니다. 근데 미디안 땅에 다시 가서 그 전쟁을 치르라고 하니,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거는요 그냥 힘 빼기 이런 작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뭘 깨달았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여러분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미디안과 전쟁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모세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모세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원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가 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니, 다시 말하면 같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만한 그런 일을 미디안이 뭘 했습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미디안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히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벗어난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동안 치러온 모든 전쟁을 보면서 미디안들이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공법이 아니라 이들을 서서히 무너뜨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유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음행하게 만들고 거기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이런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죄의 음령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자기의 눈앞에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 이 영향력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한 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미디안 전쟁과 여러분 치르게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많이 사용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잖아요. 내 감정으로 내 본능으로 막 싸울 때가 이런 많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런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요.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불러놓고 3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장한다의 이 히브리어는요 모든 장비를 다 완전히 갖추고 준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철저히 준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대강 준비하고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거룩한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세상이잖아요. 우리의 일터이지 않습니까? 총성 없는 전쟁이 매일 벌어지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무런 영적인 무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반드시 넘어뜨리겠다는 여러분 이 독한 마음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판판이 넘어지는 겁니다. 이 전쟁에 이스라엘 최정의 군사를 투입하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세상의 전쟁이라면 다 나가야죠. 그 당시 여러분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가서 훈련될 만한 자가 60만 명입니다. 당연히 60만 명이 때려 지어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이겨야 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을 보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60만 명 다 보내야죠. 그런 전쟁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 지파마다 1000명씩, 그래서 12,000명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세상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000명 어떤 사람을 보냈을까요? 최정예 군사를 보냈겠죠. 정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을 보냈겠죠. 여러분 여기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을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되어진 훈련된 자를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나갑니다. 왜 나가게 합니까?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쟁을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여러분 그냥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야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사는구나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게 합니까? 훈련이 되어진 자를 통해서 보여주죠. 훈련이 안 되어진 사람 아예 데려가지도 않는 겁니다. 보여주지도 않는 겁니다. 훈련되어진 자를 통하여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그 승리를 여러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은요 많은 군사보다 거룩과 순종이라는 영적인 준비가 잘된 용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의 교인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여러분 비결입니다. 강한 영적인 용사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가, 이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서 있는가가 여러분 그게 관건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이 버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그게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불안한 요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하여 여러 개의 금고를 만들어 놓았지만 한순간에 도둑이 와서 그것을 가져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을 내 인생의 안정감으로 살고 있는 자는 얼마나 미련한가를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훈련된 믿음에 강한 용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믿음으로 버티고 가정을 지킬 때 반드시 형통한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저녁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명 이상은요, 시간은 다 다르지만요, 다 여기 와서 매일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리서치를 해보면요, 저녁마다 교회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손꼽을 겁니다. 요즘 뭐 교회 문이 닫혀가지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막아 놓아 버리니까 뭐 기도할 마음도 여러분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교회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더 이상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이 여러분 붙이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드를 치는 거 아닙니까? 방어막을 미리 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방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정말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방어막에 틈이 생겨서 그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귀가 침투해 온다는 것을 알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게 다 그거였구나. 이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보니까 바로 그것이었구나, 여러분 깨달을 때요, 여러분 죽자 사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기도권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내가 마음을 다하면 그냥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고 살아가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다 되돌아보면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분명한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여러분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결연한 가지로 여러분 각오로 여러분 기도하게 여러분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해야 가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활활 불타라야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 전쟁을 여러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요,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잘 되고 있을 때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더더욱 기도에 매달려야 합니다. 사생결단으로 여러분 기도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장 큰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책을 읽어보면요, 그 농부의 가장 큰 즐거움은요, 논에 물이 들어오는 거죠.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를 심을 때가 됐는데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부의 속은 여러분 타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할 때 자녀가 공부하지 않으면요, 부모의 속은 시꺼멓게 타가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다 아니까요. 여러분, 더운 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긴 가뭄으로 모를 심을 때가 됐는데도 논에 물이 없으면 농부를 어떻게 할까요? 비가 오기만을 기다릴까요?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에도 두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른 논을 갈라 나간다고 합니다. 먼지가 펄풀 나도록 마른 논을 갈고 또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논은 먼지처럼 고운 가루가 되는 거죠.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거북덩이처럼 그냥 갈라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농부는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논이 내게 생명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가문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 가무는 땅에도 가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힘들죠. 딱딱해졌지만 계속 갈아엎어 가지고 그 딱딱한 것이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다 천둥 소리가 나고 비가 쏟아지면요,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뒤늦은 모를 바로 심습니다. 왜요? 가루가 되면 비가 조금만 와도 그 땅이 모를 심을 수 있는 땅이 되는데, 여러분 가무는 땅이라고 그냥 두 손 놓아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괜찮지만 조금만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땅에 그냥 싹 젖히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뭐를 심으려고 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리 갈아놨기 때문에 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적정량이 와도 그 땅은요 그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를 심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 더운 가리라는 여러분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더운 가리가 필요하잖아요. 내 삶이 여러분 가뭄과 같이 정말 그런 땅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놔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논을 갈아야죠.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죠.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내 심령은 날마다 깨트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올 때 그때 내 심령이 여러분 그 생명을 받을 만한 여러분 준비를 해야죠. 그것이 영적인 준비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새롭게 하는 그런 더운 가리를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게 영적인 준비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만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항상 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밭을 날마다 갈아야죠.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미디안 전쟁의 정예의 군사를 여러분 선출하여 그들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미리 준비된 자로 하여금 이 전쟁을 치르게 하고 승리를 여러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무기와 병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승리를 여러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미리 여러분 이 마음을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실 때 그것을 나의 기회로 나의 때로 여러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준비가 된 사람이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합니까? 제사장 비느하스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런 비느하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고 그가 직접 그 진노를 이런 바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음행과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여러분 이 사람 백성들이 여러분 수만 명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는 이 시므리 지파의 이런 지도자인 이 시므리와 여러분 그와 음행을 지르는 이 미디안의 공주인 코스비를 창을 찌른 사람이 이 비느하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심정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이 비느하스를 이 전쟁에 선두에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지고 간 게 뭡니까? 칼입니까? 창입니까? 세상의 전쟁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뭘 가지고 갑니까? 6절에 보면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상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칼과 창을 가지고 가서 앞에서 뭐 전쟁을 치러야죠. 근데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이러면 여기서 성수의 기구, 어떤 학자들은 이게 언약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과 이런 신호나팔이 뭡니까? 나가야 되고 태각해야 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 신호를 보내는 이게 이름이 기도 아닙니까? 비느하스가 지금요 뭘 가지고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 전쟁 앞에 이러면 나아가는데 이러면 이 말씀과 기도 앞에 미디안에 있는 많은 왕들이 무너지고 이 군사들이 죽고 모든 성읍이 불타버렸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런 비느하스가 이름 들고 하는 이 상징적인 거잖아요. 우리 영적인 전쟁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무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전쟁을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합니까? 삶의 고단함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우울합니까?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죠. 이 공격을 이겨내고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것은 바로 비느하스의 손에 들린 언약궤와 신호 나팔이면 충분하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신호를 듣고 사오시겠다라고 이런 약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왜 치르는 겁니까? 왜 굳이 지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축복을 주시면 되는 거지? 왜 이 미디안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여러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거기 남자들은 다 죽였거든요. 성도 다 태워버렸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 살려서 데려옵니다. 이에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났죠. 왜 화났습니까? 아니 승리했는데 이 정도는 하지 못하나? 아니 승리했으니까 탈취물을 가져온 것은 당연하지. 이 정도에 내가 누리지 못하나? 라고 말하지만요. 모세가 화난 게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의 목적이 뭔지 아니까요. 뭐 때문에 이거 합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거죠. 이스라엘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24,000명이 죽었습니까? 이 음행 때문에 아닙니까? 이 여자들 때문에 아닙니까? 미디안의 이 여인 때문에 여러분 24,000명이 죽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그 여인들을 여러분 데리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난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시 그것을 끌어들이느냐? 옛날을 잊어버렸느냐? 과거의 일을 잊어버렸느냐? 너희를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뜨렸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뜨렸던 그 여인들이 한 것들을 잊어버렸느냐? 이 죄의 영향력을 또 끄집어 오느냐? 그게 모세가 이런 화가 난 겁니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러면 해도 왜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쪼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은총을 여러분 그렇게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 정도 승리의 열매는 즐겨도 되지 않겠는가 교만한 생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이것 쯤은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한 것들이 사여서 죄가 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 이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가 기생할 수 있는 여러분 환경과 기회도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의 세력을 청소해야 되고 날마다 죽여야 날마다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런 죄의 근원을 완전히 뽑지 않고 방치해서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죄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였던 그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 죄의 영향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방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목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정결함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정결함을 통해서 오는 이 거룩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에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안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번번이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환경 가운데 우울해지고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도 빠지고 여러분 이 안에요 내 안에 여러분 이 거룩이 여러분 훼손된 겁니다. 그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 거룩을 여러분 깨트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결하게 하는 셈이요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도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성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우리 이정의 주님 앞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치르려고 하는 이 모든 전쟁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전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전쟁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여러분 하나 일하시는 그런 전쟁이 되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해도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서 여러분 가운데 이 전쟁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버티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이 죄성을 끊어버리려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